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로데게는 감추셨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심을 다해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먼저 황금을 드렸는데 여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보물의 상징이며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황금과 같은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고 엎드려 경배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재생되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흰색이라 유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향불을 계속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향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향은 기도를 의미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도의 예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몰약과 같은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몰약과 같은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몰약은 유향과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니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의미하는데요.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고난받으신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바로 남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몰약이 되어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생과 봉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희생과 봉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요. 황금은 바로 변함이 없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향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몰약은 희생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들이 든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희생을 드리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